2021년 3월 19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은혜의 힘이라고 하죠.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요셉에게 있죠.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라는 그 시야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시선이 눈 떠지고 나더니 그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삶으로밖에 살 수 없지요.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삶으로서 시작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삶으로서 참으로 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옛날의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악을 선으로서 이겨나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셔서 원수도 죄인도 또한 악인도 의인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의 모습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는 원합니다. 내 부지, 내 쓴뿌리, 내 악하고 더러운 말로서 사람들을 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이게 세상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나쁘고 천하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죠. 근데 그 평가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통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분부한 교양 못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5절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곽지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었고 우리 이름이 예수 안에 새겨진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오늘 목욕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물을 해도 다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비누, 깍대기, 칫솔, 치약, 할 것 없이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매직, 이 칠판, 없는 게 없죠. TV, 핸드폰. 근데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예수더라는 것이죠. 예수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좀 실체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짧지만요, 내용이 적지 않아서 바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지난 설교의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로 채워간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이며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것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였죠. 지금 이게 중요한 까닭이 뭐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 이거는 매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알고 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상속자이며 이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지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모든 삶이 그가 지으신 삶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그가 지은 모든 세계에서 그가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가 모든 세계를 친히 통치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지금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냐는 거죠. 나는 다스림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있어서 우리 하나하나씩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또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했겠죠.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면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해가 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이라는 그 본질의 빛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대로 반영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장. 자, 지금은 뭐 기계로 다 도장을 빼지만 옛날에는 도장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팠죠. 3,000원씩. 근데 고대에 글을 쓰면요, 나무나 돌이나 점토에 이렇게 글을 파죠. 이렇게 이렇게 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면은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딱 찍어내면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오죠. 이 도장이라는 건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은 어디에도 찍어도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졌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앉은 자리에 뭐가 있어야 하면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 예수의 삶의 그 본질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나눴던 것으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 역시 이런 빌립과 같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좀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말이죠. 나 보면 모르겠어? 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나 보면 모르겠니?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야, 좀 보여줘봐. 이런 공격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 보면 모르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니?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한 번은 군대 동기가 저를 보더니, 오랜만에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확실히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냐 뭐 그런 뜻으로서 말을 한 거겠죠. 그러고 한 번은 고향 친구가 저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반죽하셨냐,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 보통 분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시고 하나님이 보통 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펴려면은 그 틀에다 묶듯이 예수와 우리를 성령의 줄로서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을 어떻게 했냐면 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에 있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붙잡고 간다, 붙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할 때부터 이미 창조를 했다는 것은 그의 뭐가 있냐면 그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한 것으로서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뭐한다는 것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길에 핀 꽃 한 송이며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경영하시느냐면은 누구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했냐면은 창조 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두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나를 성령으로 묶어서 어떠한 일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냐? 그가 창조할 때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경영하시고 가시는데 그가 그렇게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끝,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냐? 이 일에 있어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문 거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있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건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에서 무엇을 말하면 어떠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자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묶어서 어떠한 성도에게 있어서 주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요, 뭐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이어서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일을 하셨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것을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이단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먼저 창조된 거다, 먼저 난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말은 그가 창조자로 그가 창조의 근원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냐면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인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게 완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예수 닮는 삶으로 사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은 그 예수가 반영되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지금 도장이 찍힌 삶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로 오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지금 다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고 성령은 그를 나타내고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복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덕을 쌓고 살까? 이것을 증거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이끌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왜 그곳으로 끌고 가느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것으로서 정결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실수가 있는데요. 신자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실수냐? 어떤 이는요.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서 뭐하냐면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야. 이제는 그분이 더 이상 나에게 하는 일이 없어. 손 털고 있어. 그것을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실수는 아닌 것이죠. 그러고는 자신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깨끗하게 된 것으로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자꾸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한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는 것으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구원의 간격을 주셔요. 구원의 간격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몇 년 못 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뜻이 아닌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뜻은 어느 순간부터 산산이 깨어지고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자존심마저도 밟히고 나라는 인식 자체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부셔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삶에 아침이 없이
밤을 만난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하루 쏟는 그 눈물로 인해서 내 양식을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위로자가 있느냐?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말로써 애매하게 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부당하게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구원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해요. 자존심마저도 무너져요. 고난을 당해요. 애매한 일을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낮고 천해져요. 비천해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도 당해요. 낙심하고 버려지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삶 가운데 던져질 거라는 거죠. 마치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와 같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도 당하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서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치 나를 관역으로 삼은 것처럼 나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까지 가야 그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십자가가 통과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가면요 맨날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밥에 또 토한 곳에 또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나아지면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숨만 쉴 틈만 생기면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마치 음식물 그 쓰레기와 같이 이 음식물 쓰레기할 때 있죠. 그 위에 물이 차 있으면은 물이 말갛게 보여요. 근데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휘 저으면은 이 물이 흉탁해지고 막 여기에는 막 새우 생선 가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음식물도 부패된 것이 있듯이 우리 마음을 한번 휘 저으면은 이렇게 더러운 것이 금방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또 해도 뒤돌아서는 망각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해서 영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성령으로 예수와 우리를 함께 묶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지셨냐는 거죠. 그 삶으로 이끄시는 것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름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줄로 그 아들과 우리를 묶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또한
십자가에 죽기 위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나오죠. 그 광야는요,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는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는 것에서 광야는 크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불뱀과 정갈이 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쏘는 고통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의 짧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분실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다 뽑아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끝! 이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뽑아낼 때까지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낸다라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 저자가 그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저 같으면요, 만약에 목회자라면 히브리서의 저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수 없는 자죠. 저자였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너희들 고생 많지 어떡하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들이 처한 상황도 알지만은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바라봐야 돼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편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된 채 이 결론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요, 부활하고요, 매질당하고요, 모욕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앉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우편에 앉게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고대 전쟁 때에는 이 고대 전쟁 때 사용된 표현인데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자를 보좌 우편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서 모든 일에서 승리한 승리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덩달아 거기에 앉게 됐냐면 우리가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쟁의 승리자이고요. 우리가 포로로 갇혀 있었던 자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승리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생략되고 다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편에는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느냐? 당연히 승리자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그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9절과 22절로 29절부터 제가 본문을 잘못 썼어요. 계시록 한번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으로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앉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 것으로서 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로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자가 그 승리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그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몸도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만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몸도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 기억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서 채운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뭐냐면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한 삶으로서 예수로만 가득한 삶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고통하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톱으로 평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예수로만 가득한 삶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내 몸에 새겨진 삶으로서 도장과 같이 예수 이름만 새겨진 삶으로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우리 예수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로 인해서 앞서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7절은 안 읽어드렸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에서 예수가 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이 몸이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망하고 톱으로 벼름을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진 삶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 어느 곳 한 곳을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몸 어느 곳을 만져도 어느 곳을 때려도 예수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 예수란 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문 밖에 두드려서 계속 문 밖에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는 삶으로서 그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모 기업의 직원들이 땅투기로 나라가 시끄럽죠. 근데 믿는 자도 땅투기 정도로 이 기업을 얻는 것을 땅투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기업에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 앞에 쓰여져 있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 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얻고 싶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저의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을 함부로 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율이 저희 큰딸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하면은 어디 하나님의 존귀한 딸한테 뭐라고 해? 이 말을 버릇처럼 해요. 성경 속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성공할 마음이 없어요. 간혹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목사님이 목사라는 그것도 목회자라는 것도 직업이죠. 근데 그 목사라는 직업도 어디에 속하냐면요, 사람들의 인기에 먹고 사는 것으로서 연예인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목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업을 분류하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생각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론에 이른다면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요, 큰 기업의 과장이면 무엇하고 부장이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총수, 여러분 큰 기업의 총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은 내가 그 큰 기업의 부장이면 뭐하고 과장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아니 큰 기업의 상속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고 딸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우리 아버지와 같아서 모든 만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연단시켜 주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다 경영해요. 나라의 후만 상태도, 나라의 세금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본질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요. 한 기업의 총수도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을 붙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선생을 붙이는 것으로서 만물을 붙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이고 있고요.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모든 환경을 경영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한 것이냐? 모든 환경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귀하게 본 그 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들인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지금 세상이 더 대단해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아들을 가지고 뭐라면은 천안에 뭐안에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 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10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냥 내두면은 친아들이 아니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이게 종교케 하는 거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이 뭐냐, 거룩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만 가진 신자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새겨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이 새겨진 도장으로서 예수가 실제로 살아가는, 예수 닮기 원하는 그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다른 일은 잔뜩 가슴에다 붙이고 가짜 휴식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부와 가슴에 달고 주님 앞에 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보다, 모든 사물에 붙여진 이름보다 나하고 가장 격이 맞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밖에 없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심겨주시고 예수로 새겨주셔서 예수 외에는 하는 것 없는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모든 재를 다 빼앗기고 쫓겨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너희들 고생 많다 그런 말 1절 없어요. 예수 바라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국자 만들어줄게,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줄게, 그건요 잠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들을 어디다 세우냐면 신화산에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뭔가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더라는 것이죠. 너들 말씀 떠나면 죽어. 이것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해줄 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말은 예수 보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 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새겨져야만, 내 이름이 내 이름 석자가 그분 가슴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에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이 땅에서 어떠한 삶도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다른 이름이 아닌, 이제는 나와 격이 다른 사물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예수라는 그 아들로 대우하신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직 예수로서 그 예수의 삶에 포기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거짓된 복음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조금 개선되면 내가 나아지겠지, 이 환경만 좋아지면 나아지겠지,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아? 내가 그래도 도덕을 이만큼 쌓고 살지 않았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한 삶으로서 인도하셨다 하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 삶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를 모른다고 떠나도 내 삶 가운데는 예수가 없으면은 내 이 더 찢어지지 않는 마음을 씻을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 같이 그 보배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신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의 삶에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서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지혜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너졌던 삶의 재단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세상의 것으로서 더럽힘을 당했던 그 모든 삶을 예수 이름으로 씻겨주고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뽑혀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측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본체 영상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먹을 것 걱정하고 누울 것 걱정하는 청년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악무하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신이 저 세상 바벨론 신보다 못해서 우리가 졌나봐, 이런 소리 하는 신자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서 일어나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그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